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나 가장 멀리 계신 듯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불립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1세기 교회들을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다른 연고도 사실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의심의 눈초리가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대로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어? 하는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이 있었지만 바울의 눈물겨운 헌신이 빛을 발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많아졌고 또 내부에서도 뭐 적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눈부신 성공을 안이 꼽고 또 시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종횡무진 활약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언변이 나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바울을 향한 공격 중에 하나가 바울은 말솜씨가 없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싫으면 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바울은 말재주가 없다. 설교를 못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저렇게 못하는 것을 보니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밖에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도 공격을 했고 추천서가 없다면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는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설령 진짜로 말솜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말재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을 열면 청산유수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신뢰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사기꾼들이 제일 잘합니다. 정말 탁월하고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말솜씨는 잠시 잠깐입니다. 말에는 겉으로 잘 보이고 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설교는 뭐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교인들이 진심으로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설교는 뭐 이렇게 탁월하지 않을지언정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고 또 그 말 속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듬뿍 묻어 있음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고 또 자세히 보아야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명제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들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장난 같지만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숨바꼭질을 기억하십니까?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려면 보이지 않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숨겨져 있는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뜻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도 그분은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말재주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신비로운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